어제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기도하며 치밀하게 준비하라.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왕의 허락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보여준 행동은 신중 또 신중함이었습니다. 도착한 후에 즉시 성벽 재건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신중함 그 자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신중, 또 신중해야 된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에서 어떤 면에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신중함이거든요. 너무 조급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막 분주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재건하려고 하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쉴 때와 일할 때를 분별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쉼을 가졌습니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간청하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허락을 받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어서요.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으니 그의 마음에 아마 벅찬 감정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경우는 속히 빨리 내가 재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쳐 있거나 머리가 아플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은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이건 영적인 면에서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왕에게 대하여 요청하는 그것도 이거는 생사를 가름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페르시아 수산궁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 여행 기간, 이 여행 기간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착한 후에도 도착한 그 땅에도 여전히 위험성들은 있었거든요. 이렇게 팽팽한 긴장을 4개월, 여행치면은 한 5개월 그 이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지쳐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도착했을 때에 조금 풀어져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쉼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거나 머리가 아플 때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는 일할 때가 아니고 쉴 때입니다. 무슨 때라고요? 쉴 때입니다. 인생에 무너진 성벽,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씨름하고 가슴 아파하고 막 힘들어해서요. 그러면은 사람은 지치게 돼 있어요. 그 지친 상태에서는 그때는 쉼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아닌 것입니다. 하룻밤 숙면을 취하게 되면 사물을 보는 관점이 회복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피곤할 때에는 그때는 일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하룻밤을 푹 쉬고 자고 일어나게 되면은 관점이 회복된다, 이 보는 눈이 또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설교 준비할 때에 몰두하고 애를 쓰다 보게 되면 생각이 정지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매일 설교 있죠. 연말연시에는 또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에 계속 설교가 돌아갈 때에는 이게 막 몰려 있을 때에는 때로 생각이 정지가 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급하다 그래서 그럴 때 계속 붙잡고 늘어진다고 해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때에는 그냥 내려놓고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게 되면 그날 또 새벽에 아니면 아침에 놀라운 생각의 회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미 설교를 완성했더라도 자고 나면은요, 새로운 생각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수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쳐 있거나 머리가 아플 때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쉴 때인지 아니면은 일할 때인지를 분별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음에도 쉼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업적으로 감명을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은 분명히 쉴 때거든요. 생각도 잘 안 나고 몸도 지쳐 있어요. 마음도 피곤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업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심지어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버지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업적을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이 감동받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업적으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부모가 세상적으로 막 뛰어나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감동 안 해요. 자녀들의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 갖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업적을 많이 세워서 부모로서 자녀를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겠다. 진정한 감동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업적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헌신에 감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감동하신다고요? 참된 헌신에 감동하시지 업적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헌신이란 진이 빠지도록 일해서 얻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제가 책에서 이 말을 읽는 순간 큰 위로를 받았어요.
헌신이란 진이 빠지도록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쉬는 상태에 있는 것이 헌신이 부족한 증거도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속에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래서 큰 업적을 세우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면은 그 모든 거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업적을 세우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슨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일을 이루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필요를 소홀히 하지 말라. 에너지가 고갈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에너지가 고갈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난 후에도 조심해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고 난 후에는 이 마음의 한켠 가운데서 왠지 모를 허전함이 오르는 것이,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때 신중함으로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엉뚱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쉴 때인지 일할 때인지를 분별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인 느헤미야가 귀환한 것에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 술 맡은 관원,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이곳으로 귀환했을까라고 하는 관심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자신이 이곳에 온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친척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서 반갑게 대화하고 그런 것은 있었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과 그의 수하인 도비야 때문인데요,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심어놨어요. 이후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심어놓아 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이러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조금 비하적인 말로 끈아풀이라 그러잖아요. 이 끈아풀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속에 있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신중하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구나, 3일 동안을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41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인데 아주 중요한 기도죠. 영상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누구를 세워달라고 합니까?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어디에 그렇습니까? 내 입에. 이 파수꾼은 경계를 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 허락이 없이는 성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습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해도 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를 파수꾼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할 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야 할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입술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입술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회가 되죠. 이때는 내가 말할 때가 아니었었는데.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당면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말이 탁 튀어나갔어요. 근데 그때 돌아서면 후회하게 되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지금은 그 말할 때가 아닌데. 결국 하나님이 내 입술을 지켜주셔야만 말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은 말은 내 인생을 끌고 가며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사람의 혀를 짐승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를 합니다. 덩치가 큰 짐승도 그 입에 재갈을 물려놓으면 아이들이 끌고 가도 끌려오게 됩니다. 운동장만한 큰 배도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배의 뒤편에 있는 작은 뭐가 합니까? 키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만 내가 한 그 말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말하는 것을 신중해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무엇이 바뀐다고요?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진 성벽을, 인생의 그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원하신다면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많고 힘들고 어렵지만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말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때 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내 인생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지거든요. 이 말은 놀랍습니다. 말은 내가 하기 전부터 이 마음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것 제일 먼저 내가 듣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말할 때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 내 삶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할 때인지 말하지 말아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는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시므야의 성벽 조사 작업을 했습니다.
밤중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느헤미야가 신뢰할 만한 몇 사람만 데리고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아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성벽 상태를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작은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는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든 거는요,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어요. 별게 아니었어요. 사실 큰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가 자라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폭발하고 거기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69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빌립 짐바르도 교수가 흥미로운 심리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골목에 승용차 한 대를 보닛을 열어놓은 상태로 방치를 시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확인해 보니 그 차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 상태로 보존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승용차를 보닛을 열어놓고 한쪽 유리창을 깬 상태로 방치시켜 두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10분이 지나자마자 배터리가 없어지고 차 안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낙서, 도난, 파괴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 차는 거의 고철 상태가 되어서 폐차를 시켜야 했습니다. 바꾼 건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은 차를 한 번은 보닛을 열어놓은 것이고 한 번은 보닛을 열어놓고 창문을 조금 깨놓은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훗날 이 실험 결과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자칫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범죄가 극심했을 때에 그때의 조치를 취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낙서 지우기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지하철, 뉴욕의 지하철의 범죄율이 너무나 높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범죄를 줄일까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것이 낙서를 지우자. 이 지하철에 그 당시 낙서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실행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무슨 낙서를 지운다고 범죄가 없어지겠냐. 강력한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범죄를 방지해야만 되는 것이지 낙서를 지운다고 해결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나. 놀라운 사실은요, 낙서를 다 지웠을 때의 범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소한 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재건하기 위해서 잘 나가다가 사소한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작은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는 신중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이 다른 부분은 조금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단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신중함.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재건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